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어제가 대동강물도 풀린다는 우수였습니다. 근데 오늘 봄이 왔다고 하는데 많이 춥지요. 날씨가 이렇게 들쑥날쑥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아주 좀 재밌는 이런 이제 경험을 하나 했는데요. 일정 이 카페에서 사용하던 이제 앰프를 카페를 시작하면서 상수이라는 이 중고를 이렇게 하나 구입을 했었거든요. 한번 다 보셨습니다만은 근데 이 말썽을 자꾸 일으켜서 한 두어 번 고장 날 때마다 우리 장로님이 청계천까지 직접 들고 가서 이렇게 수리를 해왔는데 최근에 또 말썽이 나요. 한 1년에 한 번 정도 말썽이 나는 것 같아서 안 되겠다 이번에는 또 다른 새로 구입하자 해서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또 이곳에 또 조예가 깊은 우리 조 집사님이 요즘 이제 이걸 이 정도 쓰면 굉장히 좋겠다 해서 이제 추천을 해서 하나 드려놨습니다. 요즘은 이제 옛날에는 음악을 듣는 방식이 이제 우리 허 집사님도 집에 갖고 계시는 전축을 통해서 레코드판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듣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 이전에는 이제 그 앰프의 구동 방식이 이 진공관이라 해서 유리관에 이제 전류를 통하고 또 혹은 뭐 해서 이렇게 소리를 뽑아내는 그런 방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대부분 이제 블루투스라고 해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선으로 여기 이제 휴대폰이 갖고 여기서 나오는 음악을 저쪽으로 공중으로 보내서 또 이렇게 듣고 또 좀 멀리 있는 것도 앱이라고 해서 내가 이제 다운을 받아가지고 또 이렇게 듣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서 이런 것 저런 거 다 되는 걸로 이렇게 마련해서 이제 해놓았는데 이걸 저걸 이제 찾아보다가 이제 진공관이라는 것에 이제 좀 마음이 가서 이걸 좀 괜찮은 걸 한번 구입을 해볼까 하니까 너무 이제 가격이 어마무시하게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할까? 이 관심은 여기에 있는데 이 현실은 안 따라주고 그래서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 고가의 것보다는 이 요즘 이제 중국산 이 키트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부속품을 이제 내가 조립을 하면 되는 이제 좀 이제 허접하지만 그것도 소리가 괜찮더라라는 이제 올라오길래 그래갖고 한번 해보지 뭐.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 들커덕 이제 가격은 굉장히 싸요. 10만 원도 안 하니까 뭐 그 장난감으로 만들다가 괜찮겠다 싶어서 하나 이제 구입을 하고 또 책도 한 권 구입하고 그래서 한번 해볼까 하면서 이제 전혀 지금까지는 안 해본 새로운 것을 한번 도전을 한번 지금 하려고 이번 주는 그렇게 옆에서는 또 뭐 새로운 걸 한다고 또 이제 뭘 그런 걸 또 이제 눈도 이제 나이가 들어 잘 안 보일 텐데 하면서 걱정을 하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다. 장로님 그렇죠?
해보는 것도 괜찮죠.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은 하지만 아마 지금 오늘 아침에 우리 장로님 집에 뭐 이렇게 널어놓고 왔다 그러시던데 당근 마켓에서 뭐 하나 얻어가지고 지금 뭐 다 널어놓고 오셨다. 근데 아니, 새로운 걸 한번 해보는 그 소위 이 재미라고 해야 될까요? 혹은 관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여기 이제 칼럼에다 호기심이라고 그래 써봤는데, 이제 모든 것이 다 죽은 듯이 황량하던 그곳에 이제 막 생명이 이제 올라올 거잖아요. 물론 지난번과 똑같은 것이 올라올 수도 있지만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올라오는 것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몇 년 농사를 지어보니까 여기에 뭘 심느냐에 따라서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전혀 다르게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이제 매년 보면서 야, 새롭다, 신기하다. 1년이라는 짧은 주기 동안 그렇지만 그럼 우리 인생은 또 어떨까? 라면서 또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잘하는 것만 해야지, 이제는 이것만 해야지 하고 앉아있기는, 그러면 내일 뭐 하지? 이런 이제 뭐랄까 조금 안타깝다 해야 될까, 무료하다 해야 될까요? 물론 아무 일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그 시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과연 이 일을 나에게 맡기시려고 오늘 하루의 시간을 주셨을까? 이걸 생각하면 또 좀 더 새로운 어떤 이 도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 우리 속에 있는 것을 한번 끄집어내 보는 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 그런 봄이 막 시작되는 그런 계절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읽고 있는 이 부분은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마지막 가르침은 가장 중요하기에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평생 예수님 말씀을 가까이서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본 요한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 사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들었던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였고, 그 사랑하시는 제자가 예수님의 어머님을 부탁받아서 어머니를 대신, 예수님 대신 복양하고 평생을 예수님 말씀대로 사신 그 요한이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말씀 중에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합니다라고 우리들에게 전해준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죠.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 예수님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을 들은 이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마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을 마지막에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마태 같은 경우는 마태, 마가는 누가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렇게 말씀이 많이 없습니다. 그냥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 대신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앞부분에 다 이렇게 놓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라든지 마가복음도 앞부분, 누가복음도 보면 앞쪽에 10장 이전의 모든 것을 다 배치해서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한 반면에 요한은 예수님의 가르침보다는 앞쪽은 예수님의 행동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시는 것을 계속 가르칩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부터 시작해서 성전을 청소하는 것, 그리고 모든 기적이 앞쪽에 많이 나오고,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기적 부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잘 정리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 부분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생각할 이 주제는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은 뭐 너무 잘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그 믿음이 뭐 그렇게 큰 주제가 될 수도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주제의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죽음이라는 주제가 또 있습니다. 무엇을 믿느냐? 어떤 죽음을 믿느냐?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왜냐하면 마지막 말씀이니까, 마지막 가르침이니까 그 마지막 뒤에는 뭐가 있는가요? 마지막 뒤에는 항상 죽음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끝이 있잖아요. 끝이 완전히 이 땅에서의 시간이 끝난다는 그 이야기거든. 내가 몸으로 살고 있는 시간이 끝난다는 건데 이 끝나는 지점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마지막이지만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죽음이 아니라 삶의 문제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선조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유명한 우리가 유명인이라 해야 될까? 아니면 위인이라 해야 될까요? 성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분들은 지금 살아있는 분이 없습니다. 그렇죠? 다 돌아가셨어요. 다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신 분들의 말을 우리가 듣고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는 사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죽음에 대한 가르침, 즉 믿음에 대한 가르침인데 그것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믿음 할 때는 믿음과 늘 쌍을 이루는 주제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구원이라는 주제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믿음과 구원은 하나입니다. 즉 제가 아까 죽음이라는 말을 했지만 믿음은 죽음 이후의 구원을 이야기하니까 오늘 내가 살아가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늘 같이 이렇게 엮여 있는 거죠. 딱딱딱딱 끊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 우리의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삶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곳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죠. 자, 믿음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게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떠올리면 또 생각나는 말씀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예수님 말씀이 먼저 떠오르고요. 히브리서의 말씀 중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그런 말씀도 있고요. 바울 선생님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즉 이신득의라는 그런 우리가 사자성어를 우리가 많이 쓰는데 그것을 또 말씀을 했고요. 또 정반대로 야고보 같은 경우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성경에는 여러 가지가 이렇게 뒤섞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란 도대체 뭘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우리가 답을 얻어야 되는가 하는 거죠. 자, 그것을 오늘 요한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잘 정리해 놨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12절을 먼저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자, 나를 믿는 자는, 자, 믿음이 뭐예요? 그 뒤에 답 나오죠? 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뭘 하라고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더 재미난 표현이 있습니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 했습니다. 요거 이제 조금 이따 다시 이제 큰 일이라는 것을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테고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자, 선생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저 예수님 뒤만 따라다녔으면 됐어요. 제자들이 3년 동안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 뒤에 그 졸졸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하신 일을 보고 듣고 그리고 함께 대장이 있었기 때문에 대장 뒤로 그냥 따라갔으면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셔 버리니까 그럼 뭘 해야 돼요? 제자들은. 그럼 뭐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야 되나요? 기도만 하고 있어야 되나요? 골방에 있어야 되나요? 아니죠. 오늘 말씀 보니까 내가 한 일을 하라는 거죠.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예수님 마지막 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부탁이라고 할 수 있고 마지막 명령이라고 할 수 있고 마지막이라고 이제 나오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말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예수님 마지막 부탁이 있죠. 오늘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그대로, 나를 믿는다고 하면 내가 하는 일을 하라는. 자,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뭔가 그럼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렇게 해야 되는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예수님처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결혼도 다 해버렸고 자식도 다 있고 그렇잖아. 할 수 없잖아.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를 한번 보십시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다. 답이 그 다음에 있습니다. 보십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 절 더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은혜되는 말씀입니다. 이건 이제 맨 마지막에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 절 15절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하는 것, 그것은 여기서 이제 사랑하면이라는 말로 표현해서 바꿨지만 나를 믿으면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사랑한다는 말과 믿는다는 말은 같은 뜻인지 알죠? 그렇죠? 사랑해야 믿을 수 있고 믿어야 사랑합니다. 믿지 않으면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즉 사랑과 믿음은 같은 것인데 우리가 머리로 사랑하는 것하고 머리로 믿는 것하고 가슴으로 사랑하는 것이 같이 늘 따라다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믿으면 제가 오늘 이제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믿음 그리고 일이라고 적었습니다. 같은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도대체 뭐냐? 예수님처럼 늘 전도하러 다니고 이렇게 말씀을 하러 다니는 것인가?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답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했습니다. 오와 대박.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대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이 뭘까요? 이게 우리에게 숙제가 되기도 하지만 굉장히 큰 깨달음이 되는, 큰 힘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뭘까요? 믿음이 뭘까요? 구원이 뭘까요? 자, 이제 이 말씀을 전체를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돌아가니까 이제는 너희가 남아서 내 하는 일을 계속해서 해야 될 텐데 내가 이 땅에 와서 보여준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 가장 쉽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코 누구나 따라갈 수 있는 일은 아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앞장에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마지막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답이 나왔습니다. 계명, 예수님은 떠나가시고 없습니다. 그럼 뭐만 남았나요? 예수님의 말씀만 남았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전체를 축약하고 예수님의 삶을 다 마지막으로 액기스로 만든다면 새 계명입니다. 새 계명은 지나간 모든 것을 다 없습니다. 제사도 없어집니다. 성전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만 남아 있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 사람입니다. 자, 더 큰 일을 제가 다시 정리를 할까요? 자, 하나님 나라에는 크고 작은 일이 없습니다. 답이 됐죠? 이해가 되셨죠?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1등이 있고 꼴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1등도 없고 꼴찌도 없습니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 또 1등과 꼴찌가 있다면 저는 그 나라를 안 갈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2등이 싫어요. 1등 할 자신이 없지만 1등은 결코 안 될 것 같아서 2등쯤은 할 것 같은데 2등도 기분 나쁘잖아요. 만약에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나라 같은 날 갔어. 근데 너는 1등, 너는 2등, 나는 여기서 꼴찌로 들어가면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안 갈 거예요, 그 나라는. 그죠? 짜증나잖아요. 이렇게 50년 믿고 70년 믿고 평생 뱃속에서도 믿어왔는데 2등이래. 1등을 안 준대. 참. 그럼 불공평한 데가 어디 있어요? 따지다 보면 뭐 거기서 뭐 토익 점수를 치는 것도 아니고 뭐 달리기로 순서를 맞추고 뭘로 맞출 거예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먼저 들어간다 그랬어요? 먼저 들어가고 나중 들어가는 거 있지만 들어가는데 끝이에요. 아셨어요? 들어가서 또 거기서 또 뭐 이렇게 1등을 나누고 누가 잘하는 없다니까요. 자, 그러니 그 하나님 나라에는 1등과 꼴찌가 없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사는 삶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지금 여기서 연습하는 거잖아요.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어때요? 여기서는 1등과 꼴찌가 있나요, 없나요? 사람은 나눠요. 근데 하나님은 나눌까요, 안 나눌까요? 안 나누신다니까요. 그러니 내가 하는 그 일은 큰 일이다 작은 일이다 하는 것은 다른 일이라는 이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물론 여기서 예수님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예수님께서는 겨우 팔레스틴 지역만 선교하러 다녔지만 지금은 비행기를 타고 온 나라를 다 다니니까 우리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교만입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전도를 많이 했다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했다고 이렇게 그럼 지가 예수님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뭐 요새 스스로 예수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의 그 방법대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삶, 자기가 어떤 일을 하든지 상관없이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인정해주는 사람이다. 믿는 사람이다.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는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갈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 야,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이 구할 것이 뭡니까? 뭘 구하시겠어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1등이 없고 꼴찌가 없습니다. 자, 이 땅에는 1등도 있고 꼴찌가 있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서 하는 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구원받은 자고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삶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무엇을 구하는 삶을 사는 건가요? 무엇을 구하나요?
자, 기도는 두 가지 기도가 있죠. 하나는 어떤 기도입니까? 해 주세요. 주세요의 기도가 있고요. 또 한 가지 기도는 뭡니까? 알겠습니다 기도. 이해되시죠? 어떤 기도가 더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시나요? 이루어달라,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는 기도는 누가 하는 기도예요? 다 알아서 해주는데도 애들은 빽빽대잖아. 어린아이의 기도, 이거 아니면 나를 큰일 납니다. 이거. 근데 또 하나의 기도는 아멘 기도잖아요.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아멘.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내가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기도가 있고 그저 아직까지 따라가는 그런 기도가 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하라고 하신가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쵸? 뭘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는 거잖아. 옛날에 한 왕이 많은 학생들을 모아놓고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많은 것을 주겠다고 이제 약속을 했어. 이것도 주고 또 예를 들면 금화를 주고 뭐 지위를 주고 뭐 사람들의 요구가 많았어. 그때 어떤 사람에게는 돈도 많이 주고 어떤 사람이 어떤 지위도 주고 많이 주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현명한 사람이 누구였나를 이렇게 보니까 왕에게 이것을 요구했습니다. 왕이시여, 나는 당신의 공주를 주십시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공주만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가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왜? 무엇인지 다 들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뒤집어 말하면 이미 다 들어주셨잖아요. 그 믿음으로 지금 여기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가는 모든 걸음도 다 들어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 믿음은 구원이라는 거죠. 내일의 삶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런 믿음으로 지금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가장 나중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 중에서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너희들은 내가 하는 일을 하여라. 그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기억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이미 구원받았음을,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있음을 다시 확신시켜 주시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보고 듣고 배운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아직까지도 우리가 불안하고 걱정하고 근심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가는 모든 순간순간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하나님의 그 뜻을 아름답게 나타내며 나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